나누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주시며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함께 우리 마음심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한 재단이 있으니 십자가 재단에 나아가 우리 모든 죄를 씻어버리고 안상의 생활을 보내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를 빠진 깨우소서. 무너진 재단을 다시 쌓고서 기도의 약불을 올리자. 제사장의 그 사명을 위하여 기도의 전력을 바치자.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를 다시 태우소서. 십자가로 천사나에게 되니 그 사랑 내게로 주시사. 원수 위에 알게 죽을 수 있는 그 가슴을 주옵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를 다시 태우소서. 오순절에 불러오신 성령이여 우리 교회 지금 깨우사. 모든 성도 남김없이 모이여 그의 역사를 보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난 태워주옵소서. 엘리야의 때와 같이 지금도 물과를 다시 태우소서. 불이 붙었으면 좋겠다고 안식을 하시던 주시여. 이 교회에 누구를 던지시사 영광을 충전해 하소서. 하늘에 불러서 이제 태워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이들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기도는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기도는 능력 게으르지 말라 응답해 주신다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아멘 하니 영영이로다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사랑은 역사 미워하지 말라 그 중에 제일이란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아멘 하니 역사로구나 감사의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듭나는 그 말씀 믿고 감사의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듭나는 그 말씀 아멘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 다시 한번 이들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믿고 이들의 능력 의심하지 말라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아멘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아멘 하니 능력이로다 사전 감사의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듭나는 그 말씀 믿고 감사의 축복 불평하지 말라 심으면 거듭나는 그 말씀 믿고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하니 축복이로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생명을 부어달라고 이렇게 찬양을 나갑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마지막 날에 마지막
자녀를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과 상을 보고 아이는 꿈을 꾸니라 주의 영임하며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과 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자녀들은 내려갈 것이요 청년들과 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임하며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입을 열어서 예수님 우리 왕으로 오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 예배 가운데 찾아오사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믿어진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만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우리 신약 성경 297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에서 2절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함한데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자 오늘 제목은요 참 하나님의 사람, 참 교회 분별법이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사를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11세기에 기억하세요. 11세기에 스페인에 알퐁소 6세라는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이요 이슬람을 지배했던 그 당시 톨레도를 함락시킵니다. 그 톨레도가 지금의 스페인의 한 도시예요. 이 도시입니다. 바로 이 도시를 11세기에 점령합니다. 자, 점령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유럽에 기독교가 이슬람을 몰아낸 사건인 거예요. 자, 무슨 말이에요? 유럽에 있던 기독교가 이슬람을 몰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슬람을 몰아냈는데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뭐가 있냐? 그 이슬람 세력 안에 뭐가 있었냐면 고대 그리스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을 밀어내므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아랍 세계에 넘어갔던 고대 그리스도의 저작들이 다시 라틴어로 번역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기서 뭘 찾냐? 아까 아리스토텔레스. 자, 아리스토텔레스의 자연학을 발견하고요.
파델마이오스의 알마게스트. 이게 뭐죠? 하늘. 뭐라 그러죠 이걸? 천문학. 그러니까 고대 그리스도의 뛰어난 학문들을 이슬람을 몰아내니까 발명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르네상스가 뭐예요? 고대 로마의 찬란한 문명을 다시 피워보자. 이게 바로 11세기의 르네상스가 이슬람을 몰아내므로 말미암아 발견된 거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 놀라운 일이요.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따라합시다. 구텐베르크. 자, 구텐베르크가 뭐하죠? 인쇄술이 발전되죠. 자, 근데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이 구텐베르크의 인쇄술이 그냥 발전된 게 아니라 70년 전에 어디 있었습니까? 고려에 있었다는 거예요. 고려. 우리나라 고려에 직지신제 요절. 이거를 구텐베르크가 영향을 받아서요, 친구 사업가 3명이 돈을 투자해서 발명한 게 바로 구텐베르크 인쇄술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인쇄술로 말미암아 르네상스가 꽃이 피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르네상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 중 하나가 네덜란드에 따라 에라스무스. 자,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드디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식에 따라서 계몽.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날도 계몽하는데 이 당시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르네상스의 여파로 지식의 계몽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에라스무스가 책 하나를 씁니다. 이게 어떤 책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책은 바로 그리스도인 군사 지침서. 다시 그리스도인 군사 지침서라는 책을 쓰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어떤 얘기하냐? 기독교의 미래가 성직자에게 있지 않고 따르다 평신도에게 있다. 여러분 오늘날 당연한 말이지만 이때는요 로마 교황청이 최고였던 시대입니다. 근데 계몽이 일어난 거예요. 아, 교회는 목사가 중심이 아니라 교황이 중심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구나, 그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직접 고해야지 신부를 통해 고백하는 고해 성사는 잘못되었다, 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하냐? 바로 교회 부패와 성직자들의 세습은 문제가 있다는 책을 이 책에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아까 말했듯이 인쇄술이 개발되면서 여러 군데 라틴어로 책을 막 찍혀나갑니다. 전역으로 펼쳐나가요. 이때 1517년에 마틴 루터, 이 마틴 루터가 이 책을 읽고 또 계몽이 된 거예요. 아, 그렇구나, 계몽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교황이 어떤 짓을 했냐? 성 베드로 성당, 여러분 지금도 보면요 아주 화려한 성당이 나와요. 자, 이게 아까 말했던 왼쪽이 마틴 루터, 오른쪽이 에라스무스. 그러니까 르네상스의, 여러분 제가 이걸 공부하면 굉장히 중요한 게 그냥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게 아닙니다. 르네상스의 바람이 불고 인문학이 오고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같이 온 거예요. 자, 그래서 왼쪽은 마틴 루터, 오른쪽은 에라스무스입니다. 자, 이 에라스무스의 영향을 받은 마틴 루터가 계몽이 되고 그러면서 교회를 보니까 지금 교회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어떤 짓을 하느냐? 교회 건축을 하는데 돈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교황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만들어요. 어떤 걸 만드냐? 여러분이 헌금을 하면 천국이 간다. 그러니까 동전이 떨어지는 순간, 쨍그랑 하는 순간 여러분의 영혼은 천국으로 가게 될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러면서 어떤 말도 하냐? 돈이 부족하니까 그래요. 여러분의 부모님 지금 어디냐? 지옥에 있다. 근데 여러분이 또 그것도 헌금하면 여러분의 조상을 연옥으로 데리고 올 수 있고 그 연옥에 있던 조상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성도들이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왜? 계몽이 안 됐으니까. 왜? 목사가 하는 말은 다 진짜라고 생각했으니까. 자, 그러다가 이 마틴 루터가 이건 말도 안 돼서 어떻게 해요? 바로 1517년에 95개의 방방문을 땅땅땅 때리면서 이 일을 제기합니다. 이러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고 이게 바로 이 마틴 루터가 이제 쓴 책이 독일어로 영어로 번역되면서 인쇄술이 활발하게 번역되면서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자, 무슨 말을 하느냐? 지식의 평준화, 지식의 공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들끓고 일어나는 거예요. 아, 우리 그동안 너무 무지했구나, 우리 그동안 너무 잘못했구나 하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자, 오늘 왜 그 말 하냐면 오늘 말씀이 이 종교개혁 말씀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성도들을 깨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3가지가 여기 등장합니다. 어떤 거냐? 따라합시다. 참교회, 거짓교회. 다시 한번. 참 하나님의 사람, 거짓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라고 믿지 마시고, 저도 믿지 마시고, 십자가 목걸이 맸다고 믿지 마시고, 권사라고 믿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이 진짜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거짓 교사들이 바울을 모독합니다. 욕해요. 제 가짜라고 막 놀려요. 이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려고 쓴 본문이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진짜고 어떤 사람이 가짜인지를 세 가지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 보세요. 자,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것이고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오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천처로 하나님의 그리스도께 이르려고 중매하노라. 자, 중매 동그라미 치세요. 바울이 뭐래요? 자기가 뭐래요? 중매자라는 거죠. 여러분, 이 당시 교회 목사들은, 신부들은 중매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리자.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닌 중매자가 돼야 됩니다. 대리자는 뭐죠? 바로 그 사람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 말이 곧 뭐가 돼요? 하나님의 말이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대요. 근데 로마 교회는 그렇게 한 거예요. 교황은 곧 누구예요? 하나님의 대리자였다는 거예요. 거짓 사도들은 뭐 어떻게 했어요? 내가 곧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말했어요. 근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대리자가 아니라 너희 한 사람이 예수님께 가기 위한 중매자로서 내가 왔다는 거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과 가짜의 차이점은 중매자인지 대리자지. 여러분, 오늘날 이단 보세요. 이단들은 다 뭐예요? 자기가 신적 대리자지 절대 중매자가 되지 않게 해요. 중매자는 뭐죠?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대리자는 뭐죠? 그 사람 위에서 내가 조종하는 거예요. 중매자는 세워주고 빠져주는 사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오늘날 아주 교회 안에 위험한 사상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 목회자를 통해 복을 받는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보면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힘들게 하면 저주받는다. 목회자를 잘 섬기면 복받는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된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회자를 잘 섬겨 복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거죠.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고 대리자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요? 대리자가 아니라 중매자라는 거죠. 제가 예전에요, 문경에 사역할 때, 경상북도 문경시 점촌동에 살 때, 거기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와요. 아주 옛날 낡은 집이에요. 거기서 이렇게 사는데 새벽기도 끝나고 5시에, 여러분 시골은 4시 반에, 여름에는 4시 반, 겨울 되면 5시 반 왔다 갔다 했던 거에 따라 아무튼 그렇게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피곤하니까 자고 있으면요, 항상 아침 6시 반 되면요, 다리를 약간 쩔쭉쩔쭉 거는 권사님이 문을 쿵쿵쿵쿵 지진 나듯이 막 두들겨 쿵쿵쿵쿵. 그리고 뭐야 하고 딱 나가보면 뭐가 있을까요? 상추, 호박, 그 다음에 뭐죠? 뭐 밭에 딴 거, 첫 딴 거를 갖고 오는 거예요. 왜냐면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돼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자기는 이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항상 주의 종들에게 제일 좋은 거 첫 열매를 갖다 바친대요. 근데 너무 감사하긴 하는데 서로 부담되는 거야. 잠자는 것도 나 굳이 상추 안 먹는데 상추 갖다 주시고. 근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근데 그분이 복 받은 건 맞아요. 근데 주의 종을 속여서 복 받은 게 아닙니다. 자, 넘겨주세요. 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 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주의 종을 섬겨서 복 받은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예수님처럼 섬겼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를 섬겨 복 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저 사람에게 제일 좋은 것, 첫 열매를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그게 뭐예요?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다? 나한테 한 거다 하고 갚아주시는 거지. 주의 종을 잘 섬겨 복 받는 건 아니라는 거죠. 아멘. 우린 여러분 직장과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대리자가 되려고 그래요. 다 모든 일을 하더라도 다 나를 통해서, 나를 못 뛰어넘게, 그 사람을 나를 못 뛰어넘게 자꾸 나를 통해서 말하려고 해요. 그러나 신앙의 진짜 핵심은 나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잘되게, 더 잘되게 중매자로서 비켜갈 때 그것이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잘되게 나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바울이 우리 가운데 가진 첫 번째 원리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말씀. 자, 그 다음 말씀 보도록 할게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자, 넘겨주세요. 이 놀라운 사실이. 자, 읽어볼까요? 시작. 선지자들은 그것을 소리하며 전사자들은 자기가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사랑한 것을 기록해 자, 바울이 대리자가 아니라 중매자로 하는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는데요? 대리자를 찾는다는 거죠. 자, 다시 바울이 나는 너희를 조종하지 않고 너희가 더 하나님께로 가득 비켜주는 중매자인데 고린도 교인들 또 세상 사람들은 뭘 찾아요? 중매자가 아닌 대리자를 찾는 거예요. 나오잖아요. 강한 권력을 좋아하는 백성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요, 인간에게는요 의존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세워주기보다 그냥 내가 시킨 대로 할게. 의존 심리와 두 번째 딱 게으름. 귀찮은 거예요. 내가 직접 하기 귀찮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목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대신 기도해달라고. 본인이 하셔야죠. 귀찮은 거야. 그러니까 인간의 습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이비 교주들은요 아주 강한 권력을 잡는 거예요. 허경영이 그런 말 하죠. 자기는 박정희보다 10배나 강한 리더십이 될 거라고. 근데 그 말에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왜? 강한 권력을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습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히려 자기가 이렇게 중매자로서 잘했는데도 사람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강한 카리스마를 갖고 있던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는 거죠. 아멘. 여러분 죄송합니다. 주일에 교회 한번 나온다고 신앙 안 돼요. 제가 새벽에 여러분 위해 기도한다고 안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직접 말씀 보셔야 되는 거고 여러분이 직접 매달리셔야 돼요. 그 매달림 속에 우리의 중보가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지. 정작 본인은 안 하면서 목사님 대신해 주겠지. 또 우리 리더가 대신해 주겠지.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악한 습성을 깨부수자. 깨부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을 깨부시고 자꾸 의존하고 싶으면 깨부시고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이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눈을 비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하나님의 사람은 따라 폐를 끼치지 않는다. 이게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돈이 너무 필요했던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비용이 뭐래요? 부족할 이 부족이 조금밖에 없다가 아니라 아예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 돈이 너무 필요한. 그럼 여러분 돈 너무 필요하면 어떻게 해요? 돈 꺼야 되잖아요. 아니면 헌금하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이 했대요? 안 했대요? 안 했대요. 왜 그러냐? 이 고린도 교회는요 1장에 보면 어떤 교회냐면 대다수 사람들이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말씀 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자, 고린도전서 1장 26절 말씀 보시죠. 264페이지 고린도전서 1장 26절 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자, 이 지혜로운 자 뭐예요? 학력을 이야기해요. 학력. 능한 건 뭐예요? 경제력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문벌이 뭐예요? 학력을 포함한 가정. 우리 가정이 가문을 말하는 거죠.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 가난했어요. 부자도 있긴 했지만 대부분은 너무 가난하고 못 배우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사실은 말씀을 전하면서 헌금하라고 요청할 수 있지만 그렇게 안 했대요. 왜? 너무 부담됩니다.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종일 폐지 주서 2만원, 3만원 할머니한테 11조 하라고 헌금하라고. 그건 자기가 해야 하니까 자기가 기쁨을 해야지. 그렇게 얘기해서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안 했대요. 돈 달라고 안 했대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자기가 장막을 지으며 일했다라고 성경이 나옵니다. 자, 그게 어디 나오냐? 자, 우리 좀 말씀 좀만 더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8장 보세요. 앞장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8장.
이거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3절 말씀 볼까요? 3절. 자, 219페이지 사도행전 18장 3절 시작.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바울이 뭐 했대요? 헌금달라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왜?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천막을 만드는 일을 했대요. 자, 여기서 천막은요, 이 당시 로마 경기장에 차양막을 말합니다. 차양막. 이해되시죠? 오늘날 행사하면 몽골 텐트 같은 거 치잖아요. 그런 천막을 만드는 일. 근데요, 이 천막은요, 어떻게 만드는 거냐면 가죽으로 만듭니다. 자, 그래서 천막 한 동을 만드는데 여러분, 염소가 몇 마리 들어갈까요? 맞히시는 분은 바로 퇴근. 예배 안 드리셔도 돼요. 한번 맞춰보세요. 이 천막 하나 만드는데 염소 몇 마리 들어갈까요? 50마리. 500마리. 자, 70마리. 자, 70마리 들어가는데 그럼 여러분, 염소가 좀 70마리 만들려면 시간이 얼마 걸릴까요? 700에서 800시간. 그래서 혼자 절대 못한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업이 같은 사람들끼리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천막 만드는 일은 고급 노동력일까요? 아니면 하찮은 일일까요? 자, 왜 그렇죠? 로마 사회는 어떤 사회라고 했죠? 지식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 사회는 노동하는 것을 되게 천하게 여겼어요. 그러니까 가리키는 소피스트들, 선생님들을 좋아하고 노동하는 거 안 좋아했어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막 70년대, 80년대 보면 학교 선생님들 막 높게 보고 변호사들 높게 보고 노가다 하면 안 좋게 봤죠. 근데 여러분, 지금 세상 바뀌었죠? 지금은 오히려 승무원이었던 여자도 트럭을 몰고 다니고, 그 다음에 뭐예요? 고상했던 사람들도 타일을 붙이고 있고.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노동하는 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바울이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죠. 여러분, 유대인이 만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죽은 시체. 가죽을 만지는 건 어떤 거예요? 굉장히 부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폐를 안 끼치려고 그 당시 가장 더러운 일을 했다는 거죠. 마치 저도 이렇게 배우고 싶고 우리 바울 목사님 닮고 싶어요. 성도들이 폐를 안 끼치려고 오늘날 쓰레기 버리는 쓰레기 청소하는 더러운 모습들, 얼굴에 꾸정물 가득 찬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 하면 올백 쫙 하고 할렐루야 이렇게 하는데 백구도 딱 씻고 쫙 해서 막 이걸 줄 알았는데 바울의 모습은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어. 꾸정물이 됐던 모습이 바울의 모습이에요. 왜요? 폐를 끼치지 않으려.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따라서 돈 빌리지 말자. 돈 빌리지 마세요. 왜 자꾸 부담스럽게 돈 빌려달라, 돈 꺼달라, 뭐 하나 사달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해야죠. 아멘. 주면 주는 사람이지 왜 꿔요? 성경 말하잖아요.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빌리지 않는다.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너희가 꾸어줄지언정 빌리는 사람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자기 너무 힘들죠. 근데 오늘 본문에요, 여러분, 그게 예배입니다. 자기의 최선을 다드렸을 때, 자, 말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다시 보세요. 자, 고린도후서 11장 9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음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자, 줄구세요.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마게도냐가 어디죠? 데살로니가, 빌립보.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부족한 것들을 보냈대요.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편지를 바울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딱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 어떤 서신인 줄 아십니까? 딱 영수증. 이게 뭐예요?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거액의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그걸 잘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알아요, 몰라요? 오늘날 뱅킹이 없잖아요, 이 당시. 그러니까 바울이 잘 받았다라고 마치 영수증과 같이 써주는 편지가 빌립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 그렇게 하는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꺼줄 것 같은데,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이 빌려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전혀 달랐던 사람을 통해 그냥 주시는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아멘? 아멘. 여러분, 그러니 절대 죽더라도 그냥 죽어버리고 말지 내 입으로 돈 빌려달라, 물건 하나 팔아달라 하지 않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하나님 오늘 너 살아게 했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요청하거나 절대로 폐를 끼치지 않는다. 근데 로마 교회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성도들 주머니 털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꾸 헌신시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아주 중요한 이야기, 바로 거짓 교회와 진짜 교회의 차이점. 자,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2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이스라엘이냐 나도 그러하며,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나도. 자, 그들이 누구죠? 여기서 거짓 교사들. 거짓 교사들은 뭘 자랑했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 자랑하지 않는다.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신의 학력을 자랑하고, 두 번째로 영적 체험을 간증하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근데 바울이요, 아무 말 안 하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무시했는데, 오늘 바울이 작정해서 나도 얘기합니다. 야, 솔직히 내가 그동안 말 안 했는데 그들이 히브리 대학 나왔어? 그들이 히브리냐? 나도 정통성을 갖고 있어. 아멘? 아멘. 여러분, 이거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요, 예전에 제가 신대원 들어갈 때만 해도요, 목회자들 사이에서 어디 신대원 가서 학위 받았냐가 되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통합측. 통합측은요, 여기 예한교회가 통합측이에요. 빨간 십자가가 이렇게 휘었어요. 이렇게 휘었어요. 이게 통합측, 이 마크가 있으면. 그 다음에 우리는, 저는 뭐 마크는 안 쓰는데, 뭐죠? 그거 파란색에 십자가가 있어요. 약간 이렇게 엘리베이터 마크 비슷한 거 있어요. 아무튼 우리는 합동측이에요. 장로교는 크게 두 가지 학교가 메인입니다. 통합측은요, 학교가 5개가 있습니다. 모르죠? 5개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들끼리만 아는 건데 그냥 제가 얘기해주고 마칠게요. 첫째는 여러분, 힐튼 호텔에 있는 광나루에 가면 장신대학교 있어요. 그 다음에 경기도 광주에 가면 서울에 없는데 서울 장신대라고 있어요. 아세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대구에 가면 영신대가 있어요. 영신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저 부산에 가면 부산 장신대가 있어요. 자, 다섯 번째로 저 영호남에 가면 한일장신대가 있어요. 자, 그럼 어디가 메인일까요? 저 장신대 장로교 나와서 이러면 사람들이 안 물어봐요. 어디 출신이야? 이거 물어봅니다. 그러면 어디냐면 광나루만 알아줘요. 광나루가 넘버원이에요. 광나루 나와야만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 그리고 저희 같은 총신은 네 개 학교가 있어요. 사당동 총신. 근데 사당동에서 분리된 게 어디냐면, 어디죠? 사당동 말고 분리된 게 방배동 총신. 그게 바로 어디냐? 백석 학교예요. 그리고 용인의 칼빈대학교, 그 다음에 대구의 대신대학교, 그 다음에 전라도에, 아무튼 전라도 또 하나 있어요. 저 까먹었어요.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로 사당동 나와야만 인정을 해줘요. 지금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무조건 목사님, 그 다음에 거기만 나와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석사학위 다음에 박사학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들 보면 이게 예배할 때 가운을 입잖아요. 가운 입다 보면 여러분, 오늘날 CTS나 CBS 보세요. 목사님들 가운 입는 설교들 있죠. 아주 큰 교회 보면 무슨 교회 뭐 이런 데 보면 큰 교회 가운 입어요. 그럼 그 가운에 뭐가 있냐? 짝대기 3개가 딱 붙어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이거. 옛날 열방교회 목사님 짝대기 3개 붙어 입었어요. 가운. 이게 뭐냐면 3개가 박사학위입니다. 2개는 석사. 하나는 1명, 2등병은 대학교고. 그러니까 이런 걸 자랑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당시도 이런 걸 얘기해야, 그러니까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니네 교회 목사님 어디 출신이야? 어디까지 공부했어? 이 거짓사들도 맨날 나 3개야, 나 박사학위야. 이걸 얘기하니까 바울이, 내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보이나? 나도 얘기할게 하면서 오늘 본문에 나도 다 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얘기들은 학위만 자랑할 뿐 아니라 영적 체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환상 보고 왔어. 나 어제 지금 천국 올라갔다 왔어. 막 이런 신비한 얘기 자꾸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이런 얘기 왜 해요? 이렇게 해야 뭐가 돼요? 자기의 영향력이 커지잖아요. 바울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근데 바울이 이제는 너무 못 참아서 하도 무시하니까 얘기합니다. 자,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말씀 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하나와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 이거예요. 바울이 내가 사실은
나도 말 안 하다고 했는데 나 사실 14년 전에 천국 갔다 왔어. 이 말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부끄럽대 자기. 이런 말 하는 게 부끄럽대. 여러분 간증하는 거 부끄러운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 하나님이 다 아시면 되고 그 간증은 내가 죽고 나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오늘날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조폭이 예수 믿었대. 근데 그리고 나서 교회 간증 다 하고 다녀요. 근데 뭐예요? 나중에 또 사람 쳐갖고 또 감옥 가. 교회가 욕먹는 거죠. 요즘에 우리 아는 것처럼 요즘 무슨 역사 강사 누가 다니엘 기도가 간증하고 다니는데 지금 어떻게 해요? 정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증 자랑하는 거는 그건 나중에 죽고 나서 해야 될 일인 거지 내가 말할 필요가 없는 거. 내가 말하는 건 뭐예요? 사람에게 내 영향력을 자랑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은 학위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은 영적 체험 자랑하지 않고 약함을 자랑한다. 약함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말씀 볼까요? 12장. 자, 12장 7절 말씀 보세요. 12장 7절. 7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기 위하여 내가 세 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합니다. 자, 여러분 뭘 자랑했대요? 기도응답 못 받은 걸 자랑했대요. 우리는 교회 하면 목사님 기도응답 받은 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걸 자랑하는데 바울은 몸이 아픈데 3번 낫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낫대요. 안 난 걸 자랑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 연약함 때문에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고 그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난다. 아멘. 저는 우리 교회 기도응답 못 받은 것들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가정에 있는 문제들을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기도하러 나오는 거고 그래야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거죠. 아멘. 네. 여러분 넘겨주세요. 제가 요즘에 제가 이제 5월달에 아직 기도해 주세요. 아직 제 객기 같아요. 객기예요. 객기. 방글라데시 단기 선교 나가는데 방글라데시를 또 연구하고 있어요. 계속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한 목사님 있어요. 센투루미르 목사님. 센투루 이름 좀 어려워요. 이 센투루미르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이 어떤 게 있었냐면 2004년 12월에 교회 식구들과 함께 새해 맞이 성부 영신 예배 드리려고 이 목사님이 시장에서 장을 봤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흉측할까봐 안 갖고 왔는데 그냥 연무수 잘 나온 것만 갖고 왔어요. 자, 근데 이 목사님이 장을 보러 오는데 무슬림은 기독교 싫어하죠. 무슬림 청년이 목사님 입속에 총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버립니다. 근데 다행스럽게 아무튼 중요한 데를 이렇게 지나가지 않아서 살았어요. 그리고 소리를 지르지 못하게 혓바닥을 칼로 찢어버립니다. 그리고 3명이 동시에 칼로 찔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망가지 못하게 이 목사님 아킬레스건을 찢어버립니다. 그래서 18군데 상처가 난 상태로 개천가에 버려졌으나 구사일생으로 목숨을 구했죠. 왜? 총구가 뇌를 건드리지 않아 얼굴은 다 망가졌어요 사실. 그래서 부랴부랴 방글라데시 의료시설 안 좋으니까 턱을 철사로 냈습니다. 눈도 수술 필요하고 혓바닥, 턱관절, 이빨 다 엉망이 돼서 2년 6개월 동안 태국이나 베트남 이 주변 국가를 다니며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이 상태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놀랍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람, 살아있는 순교자라 불리며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해서요 무슬림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을 통해 이 지역에 18개 교회가 생깁니다. 자, 근데 작년에 이 목사님이 얼굴도 너무 지금 흉측하고 안 좋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다니엘 기도회 때 이 목사님 초청해서 치료해 준 거예요. 근데 이 목사님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이 엑스레이죠 얼굴에 107개 파편이 박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뗄 수가 없대. 이미 벌써 다 이렇게 다 굳어버려갖고. 그래서 실제 엑스레이 찍은 사진이 바로 여기요. 얼굴 107개 총알 파편이 박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다시 건강히 그래도 얼굴이 이렇게 멀쩡하게 수술돼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면서 우리도 이렇게까지는 하면 안 되겠죠. 무섭죠. 근데
약함이 능력인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그 나의 아픔이 능력인 거예요. 오늘도 그 아픔을 통해 우리 주님이 역사하는 거죠. 넘겨주세요. 1648년. 여러분 1618년부터 1648년까지 아까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이제 전쟁이 나옵니다. 어떤 거요? 카톨릭을 따라가는 국가와 이제 개신교를 따라가는 국가가 전쟁이 30년간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유럽에 800만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가장 많이 죽은 사건이 딱 30년 전쟁. 이때 1648년에 바로 베스팔렌 조약을 통해 이제 우리 더 이상 전쟁하지 말자 하면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걸 이야기합니다. 자, 뭘 이야기하느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따라갈까요? 종교에 대한 국가가 위에 있다. 그러니까 정교 분리. 여기서 정교 분리가 나온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절대 교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야당이고 여당이고 정치에서는 안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이때 뭘 말하냐? 이걸 기억하시는 마지막 글로 에클레시아 리포만타 셈퍼 리포만다. 이거 라틴어예요. 에클레시아는 교회입니다. 리포만다 바로 개혁된 교회. 셈퍼 항상 개혁된다. 자, 뭐예요? 여러분 우리는 장로교 아닙니다. 장로교는 교회 정치가 장로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난 장로교가 아니라 장로교라는 얘기는 교회를 운영하는 정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장로교 아니죠. 왜냐하면 장로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장로교는 장로님이 있어야 장로교예요. 근데 우리는 정확히 말하면 개신교인데 이 개신교의 정체는 따라서 개혁교회. 바로 개혁교회는 뭐예요? 항상 개혁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에클레시아 리포만타 셈퍼 리포만다.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된다. 우리도 개혁돼야 돼요. 어떤 걸로 개혁되느냐? 우리가 싸울 적은 딱 하나예요. 얘기했죠? 나 자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뭐에 싸워야 돼요? 첫째, 권력과 싸우는 거예요. 자꾸 사람들 위에 대리자가 되고 싶어하는 내 마음, 사람을 조종하고 싶은 내 마음. 두 번째, 돈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돈 빌려달라고 돈 얻어서 자꾸 뭔가 하려는 돈과의 싸움. 교회는 그거와 싸워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자기 영광과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자꾸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내가 얼마나 잘 나가는지 자랑하고 싶은 내 영광과 싸우는 것이 개혁돼야 될 교회 모습이라는 거죠. 아멘.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 평생 하나님 개혁되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부르며 우리 예배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다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말씀 향하여 우리 찬양 가사를 보십시오.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돌봐주세요. 하늘에 나는 새도 주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에 주의 영광 위에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으로 주 말씀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의 반석 되어주시고 나의 힘 되어주시옵소서. 우리 도울 사람들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그렇게 고백하며 주여 한번 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권력과 내 잘난 맛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길 원합니다. 오늘 기이 막힌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힘내어 주시옵소서. 능력되어 주시옵소서. 개혁된 교회가 계속 개혁될 수 있도록 내 안에 탐심과 내 안에 권력과 내 안에 영광과 싸우는 우리 교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참 교회의 모습, 참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마음들, 타락한 본성들 몰아내고 계속 개혁된 교회 개혁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 자신을 개혁시키길 원하는 우리 주님 사랑 개혁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에 홍보하신 두 분이 계시는데 일어나라면 불편하니까 옆에 쳐다보고 환영합니다. 환영해봤어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김기현 목사님, 우리 김경란 목사님이 그 점심 분식으로 대접하신대요. 감사합니다. 감사의 박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식사.